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성탄절 예배도 끝나고 성탄 후 첫째 주일 마지막 예배도 2020년 마지막 예배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 동안 늘 아침 오전 5시 30분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읽어 나갈 말씀은 사무엘 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부터 31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를 살아갈 영적 양식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먼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화면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세번역입니다. 세번역으로 오늘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의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도후이고 그 윗대는 숲이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브닌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소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에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길렀다. 마침내 아이가 젖을 떼니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3년 된 수소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가 든 가죽부대 하나를 가지고 실로로 올라갔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갔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나서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네, 오늘 사무엘상 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사무엘상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사무엘상 읽어 나갑니다.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필요할, 일용할 영적 양식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귀한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읽어나가는 사무엘상. 본래는 이 사무엘상의 상은 상하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본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책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후에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셈투아진타, 그러니까 70인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헬라어로 번역해 나가는 과정에서 번역하시는 분들이 아마 너무 컸나 보죠. 그래서 이거를 사무엘상 하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사무엘상은 1장부터 31장까지. 그래서 사무엘상 1장부터 31장까지는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등장과 더불어 사울의 왕가가 몰락하는 그 과정까지, 그 중간에 물론 이제 다윗 왕이 부각되어지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 왕국까지의 이야기와 더불어 다윗 왕의 죽음까지를 다루는 그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사무엘상 31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1장 오늘 읽을 말씀은 무엇보다도 먼저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이었던 엘가나의 두 아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분닌나라고 하는 아내와 한나라고 하는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분닌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 가문에서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왜 한나는 자식이 없었을까요? 성경은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이유를 하나님이 태를 닫아놓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이유를 생물학적인 것에서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이유, 오늘 쉬운 말로 얘기하면 신앙의 눈으로 이 한나가 한나가 자식이 없던 이유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태를 닫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독특한 관점이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관점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이들의 관점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신학의 관점, 신앙의 관점, 종교의 관점,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물론 과학적으로 세속적인 여러 가지 학문의 접근으로 그 사건들을 해석해 보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그 발생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통찰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삶의 사건들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고 성찰하는 그러한 문화가 형성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생활과 사회의 생활이 연결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눈으로 이런 사건들을 해석하고, 그러나 또 사회에 나가서는 또 우리가 이 세속적인 관점으로만 판단하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적인 삶과 세속의 삶이 연결이 잘 안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에 기록한 사람들은 한나가 자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신앙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서름을 당하고 있었지만 남편으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그것은 큰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한 만큼 하겠소 라는 말로 늘 위로를 하였지만 한나는 전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의 극진한 사랑이 중요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써 깨어진다는 것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짐에 대하여 이토록 강렬한 열망을 가졌던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차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투자하고 온 힘을 다해 나아가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중간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삶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삶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자손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열망을 가지고 있던 한나는 그 애타는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나의 애타는 기도는 온 삶을 다해 드리는 기도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속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일명 말 없는 기도로 유명합니다.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기도는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오히려 말 없이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드리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기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아들을 다시 하나님에게 바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자신의 기도가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나의 기도는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의 기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기도는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할 기도의 경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한나의 잉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성서는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한나의 잉태가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를 닫으신 분도, 태를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성서 기사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태어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에 의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도 할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다하는 곳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힘을 발휘하고 시작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태어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변화해가는 과도기에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왕정 역사에서 이 사무엘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주역으로 활동하게 되는 사무엘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고 또 역사를 인도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한 여인, 한나의 태를 빌려 사무엘이 태어나고 새 역사를 열어가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같은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잘것없는 한 여인, 애를 낳지 못하던 한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자식을 열망했던 그 한 여인의 열망이 결국은 사무엘을 잉태하고 사무엘을 낳게 하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간직하며 뜨겁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 1장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사무엘서를 읽습니다. 사무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메시지를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욕망과 개인적인 이기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겠다는 열망으로 기도드리는 한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의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지요? 오직 나의 세계와 관심만을 향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늘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나의 생각과 소원, 관심, 그리고 삶의 행위를 정하도록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의 실천 하나를 제안해 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 기도와 나 중심의 기도를 구별하여 목록을 한번 작성해보고 한번 느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한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 하나님 나라, 나 중심의 기도는 또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를 한번 구별해 봄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점차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의 기도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편안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